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오늘 특별한 초대 예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하고 송구영 신 40일 새벽 기도회 이 자료 여러분 갖고 계시죠? 아까 우리 영상을 봤는데 이제 12월 15일서부터 40일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아는 지인들 만나서 송년회, 막년회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2015년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날짜 잘 기억해 두셨다가 40일 동안 더 깊이 하나님 만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 그 세 번째 주 12월 21일 날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전도 집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날 특별히 이광재 목사님 또 이미셸 자매 와서 특별한 순서 그리고 그 외에 또 다채로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옆에 보면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신청자 해가지고 이렇게 절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좀 전도를 하시고 또 교회 와서 함께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은혜와 또 복음의 귀한 은혜들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을 해두셔서 이렇게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친구나 아니면 가족분들 중에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은혜와 또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특별한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또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 해를 또 마감하면서 또 가까운 친구들 또 가족들에게 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선물을 건네기도 하지요. 여러분 선물하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 선물을 누구에게서 받느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비싼 선물이냐 그게 역시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인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요즘 유행하는 신상이라고 해도 나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이라면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 소중하고 값어치가 있겠죠. 여러분 특별히 올해 마무리를 하면서 또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을 여러분 받기를 원하십니까? 잘 알려진 그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그 단편이 있죠. 굉장히 가난한 부부 그 델라와 짐이라는 이 가난한 부부에게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근데 너무 가난해서 서로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에게는 정말 귀한 보물 같은 것이 있죠. 그 아내였던 델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그리고 부러움을 받는 찰랑거리는 금발 긴 머리가 풍성한 머리가 있었어요. 그 머릿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인 짐에게는 그 할아버지 때서부터 물려받은 아주 소중한 그런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계줄이 없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남편은 아내의 그 찰랑거리는 그 아름다운 그 머리에 어울리는 그 좋은 빛을 선물하고 싶었죠. 그 아내는 남편이 갖고 있는 그 시계에 어울리는
아주 고급스러운 시계 줄을 선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둘에게는 서로에게 그 줄 수 있는 넉넉한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아내는 자신의 그 아름다운 그 머리를 헤어샵에 가서 팔죠. 거기서 얻은 돈을 가지고 그 남편에게 그 시계에 어울리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계 줄을 삽니다. 남편은 또한 어떻게 하나요? 그 아내에게 정말 마음에 드는 거북이 등껍질로 되고 가장자리에 보석이 박힌 굉장히 좋은 그런 머리빗을 선물을 하는데, 갖고 있는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선물을 하죠. 두 사람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결국에는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선물을 주기는 하지만 그 선물이 필요한 아름다운 그 머릿결과 그리고 그 시계는 사라지고 말았죠. 두 사람은 어이가 없어서 서로 쳐다보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었다는 그런 단편이에요. 이처럼 정말 서로에게 귀한 정성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 꼭 필요한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가 있는 그런 선물이겠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날이죠. 이번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최고의 선물, 과연 가장 좋은 선물이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준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땅에 최고의 선물이 필요했던 이유, 즉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던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질문이기도 해요. 인간에게 물어보신 최초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으세요. 근데 아담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모르셔서 그러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에덴 동산을 손바닥 보듯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이 못 찾으실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숨어 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의 의미는 어찌하여서 네가 나를 피하느냐? 왜 네가 나를 숨느냐? 네가 정말 있어야 될 곳에 있느냐? 어쩌다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안타까움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찾으시는데 아담은 숨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시는데 아담이 회피해요.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이전에 아담과 하나님과 아담은 정말 완벽한 관계였죠. 가장 아름다운 그런 관계였죠. 여러분, 태초의 인간, 부족한 게 뭐가 있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의복이 필요합니까? 그 어떤 것도 전혀 부족함이 없던 완벽한 그런 상태예요.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안, 만족, 행복, 감사, 충만함, 이 모든 것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었던 그 인간에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나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피하고 숨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둘은요,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핑계를 댑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죠. 책임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기가 막힌 찬사를 했던 신랑 아담이, 남편 아담이, 이 모든 책임은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가 나를 깨워서 이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라고 하와에게 뿐만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사단은요, 하와를 유혹할 때 그렇게 얘기했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변화가 생겼어요.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수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죄책감, 죄의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이 지혜롭게 된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판단하기 전에 무엇이 나에게 유리하고 무엇이 나에게 불리한가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 어떤 것이 나에게 불리한 상황인가, 그것을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서로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생긴 심각한 문제예요. 눈물이 시작됐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탄식과 서로를 미워하게 됐고 분노하게 됐고 질투하게 됐고 싸우며 전쟁을 하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처절한 죽음이죠.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너무나도 딱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어요. 이 땅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과 아픔이 시작이 되어버린 그런 딱하고 처량한 그런 상황들, 그것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완벽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볼까요? 사단은 속으로 쾌재를 부리겠죠. 자기가 유혹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사단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고 두 번째는 분열입니다. 사단의 본질 자체가 그래요. 거짓의 영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그래서 그 거짓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하와를 속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의 씨앗을 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분열을 시키죠. 모든 관계 속에 들어가서 틈을 벌려놔요.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의 가장 주된 그런 특성이고 주된 무기예요. 깨어진 그 관계를 보면서 사단은 손가락질을 하고 쾌재를 부리고 환호를 질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볼까요? 인간은 그저 무력할 뿐이에요. 인간은 너무나도 무능력합니다. 무지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인간은요, 절대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도대체 풀겠어요? 사람은 풀 수가 없어요. 사단도 풀 수도 없지만 풀려고 하지도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셔요. 뭔가 그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고 하세요. 풀고자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원래 만들어진 대로, 창조된 대로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비와 인자가 한없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시려고 하세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이 3장 15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원시복음, 원래 복음, 가장 오리지널 그런 복음이라는 뜻이죠. 증오심을 둔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증오심을 둔다. 이거는 원래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원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예견해 두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그 사단의 머리를 파괴해버린다, 깨트려버린다, 치명적인 그런 압박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뱀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발뒤꿈치를 물 뿐이에요. 그다지 치명적이지 못해요. 승리를 예고하시죠. 하나님께서 벌어진 그 문제, 그 사태를 어떻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미 뭔가를 예견하시고 준비하세요. 승리를 예고하세요.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심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허락해 주세요. 율법을 주시죠. 그래서 의롭게 살게 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또한 성막을 주세요. 성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수백, 수천의 양과 염소를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지만 완전한 해결 방법은 되지를 않아요.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호소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죄짓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죠. 죄 가운데 방황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모습들, 구약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애타하시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서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에스겔서 1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내게 해줄 정도로 내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내가 태어나던 날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그때 내가 네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핏덩이인 채로 발길질하는 것을 보았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9절서부터 또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신발을 신겼다. 내가 내게 모시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치장해서 내 손에는 팔찌를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그리고 내 코에는 코걸이를 내 귀에는 귀걸이를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었다. 그래서 네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모시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뛰어나게 아름다워 왕비처럼 아름다웠다.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민족들 사이에 네 명성이 퍼져나갔다. 내가 베풀어 준 장식품으로 인해 아름다움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네가 네 아름다움을 믿고 네 명성의 의지에 음란한 짓을 했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해 네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게 했다. 너는 네 겉옷 몇 벌을 가져다가 너 자신을 위해 산당을 각양각색으로 치장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자, 보십시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정말 핏덩이에 불과하고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하고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렇게 치장해서 정말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런 아름다움을 믿고 교만해져서 음란한 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했던 그런 모습들을 여러 가지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는 거예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의 타락함, 죄악된 모습은요 말라기 시대의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했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해요.
말대꾸를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너희들 왜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느냐? 하나님, 저희가 언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말라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너희가 눈이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좋게 여기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보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너무 지금 악화가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아주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예배 왜 이렇게 지루한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번 우리가 나가서 뭔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좋은 제물들은 다 자기네들이 킵하고 쓸데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차라리 성전문을 누가 닫아서 너희들의 그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차라리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인간들을 사랑하셨건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외면하고 배격해요.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죄악보다도, 인간의 어떤 불순종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랑을 중단하시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이런 위대한 말씀이 고백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의 젖먹이를 잊겠냐,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냐 하지만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잊는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어떤 허물과 부족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시려고 준비하시고 뭔가를 애를 쓰시는 거예요.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어야 될 동물의 제사가 아니라, 말을 듣지 않는 선지자들의 선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니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다리가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 중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가 있겠냐고요. 완벽한 하나님, 그리고 완벽한 인간으로서 오신 어떤 존재만이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의롭고 단순히 정결한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한쪽은 하나님, 한쪽은 인간의 그 끊어진 관계를 이을 수 있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그런 일이 떠올랐어요. 제가
1997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11월 6일 날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당시에 신혼여행을 호주로 갔어요. 근데 결혼한 날이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이어서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 같이 간 그 팀이 평일이어서 신혼부부 팀을 같이 못 가고 그 효도관광하는 팀하고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갑 맞으신 분들, 칠순 되신 어르신들 틈에 껴가지고 아무튼 이제 호주를 갔어요. 역시 이제 어르신들하고 갔더니 코스가 다 이제 그런 쪽에 코스만 가는 거예요. 이제 정말 좋은 게 바닷가나 비치에 가서 좀 수영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거기는 20-30분 잠깐 그냥 사진만 찍고 다 뭐 건강 보조식품 파는데 이제 그런데 이렇게 주로 이제 막 가고 그래서 제대로 사진을 이렇게 좀 찍지를 못했어요. 몇 해 전에 제가 호주에 다시 갈 일이 생겼습니다. 호주 코스타에 가서 강의를 할 일이 생겼는데 강의 마치고 나서 그 시드니 온누리 계시는 목사님께서 하루 관광을 좀 시켜주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호주 들어가기 전에 공항에서 캠코더를 하나 샀어요. 요즘이야 뭐 더 성능이 좋은 그런 뭐 핸드폰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질 못해서 이번에 마음 먹고 정말 좀 좋은 장면을 찍어야 되겠다 해서 디지털 캠코더를 하나 사갔어요. 사가서 그 전에 그 코스타 집회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찍고 아무튼 뭐 그러고 마지막 날 하루 이제 그 투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충전을 하는 것을 깜빡 잊고 마지막 날 투어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곳에 이제 가서 뭔가를 찍으려고 딱 열어봤더니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전날, 전전날 다 쓰고 눈곱이 하나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이거 일단 어디 가서 좀 충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뭐 가전제품 파는 데나 아니면 전자제품 파는 곳을 다 뒤져봤는데 제가 샀던 그 캠코더가 좀 특이한 그런 제품이었는지 케이블이 맞는 게 없어요. 케이블이.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지만 이쪽 케이블하고 저쪽 케이블, 이쪽은 맞는 게 있는데 이쪽이 맞는 게 없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무리 뒤져봐도 케이블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진을 거의 찍지를 못하고 정작 찍어야 될 때는 찍지를 못하고 그냥 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캠코더가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런 어떤 장소,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캠코더가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거예요. 아무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 메인 전원하고 이쪽에 그 캠코더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케이블이 맞는 그 잭, 그 구멍에 맞는 정확한 그것이 있어야만 전원을 연결을 할 수 있고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충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어떤 존재가 도대체 중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려면요, 한쪽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고 한쪽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죄가 없는 가장 의로운 그런 존재여야 되죠. 그 어떤 인간도, 아니 그 어떤 천사도 그런 자격을 얻을 수는 없어요. 중보자가 될 수는 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시고 그 깨어진 그리고 끊어진 그 관계 다리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장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좋은 타이밍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타이밍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언제가 적합한 타이밍일지 스케줄을 조정을 하죠. 가족들끼리 뭐 휴가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특별한 뭐 사업을 시작한다던가 아니면 이사를 간다던가 가장 적절한 적합한 때를 따져서 우리는 결정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야 되는데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타이밍을 기다리시겠죠.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그런 구절로 시작하는 위대한 말씀이 소개가 돼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타이밍,
아무 때나 보내시질 않아요. 가장 적합한 타이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왜 적합한 타이밍일까요? 그 당시는요,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란 뜻이죠.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영토 확장을 다 이루고 오랜 동안 평화를 누렸던 시기에, 특별히 1세기와 2세기형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가장 정말 귀한 모습의 평화가 이루었던 그런 곳이죠. 그런 상황. 특별히 그 시기에는요, 언어가 통일이 됩니다. 로마 제국 그 안에는, 그 통치권 안에는 헬라어로 모든 지역에서 언어를, 대화를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 그 당시에 교통과 통신시설의 확충을 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던 시대죠. 언어가 마음대로 통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죠. 그리고 길이 잘 닦여졌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그런 갈망이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꽤 오래전부터 헬레니즘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영향하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보다 더 고상한 가치가 없을까, 보다 더 근사한 영적인 진리가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목마르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에 아주 최적의 상황이 되었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복음이 전해지자 정말 들불처럼 그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 최적의 타이밍을 준비하시고 그 타이밍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요. 자,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비록 말 구유에 누이시지만, 비록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준비들을 하세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먼 동방 지역에서 박사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전에도 볼 수 없었던 엄청나게 큰 별이 본래들이 자신의 행로를 따라가지 않고 그 박사들의 그 앞길을 인도를 하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봐요. 아기 예수의 그 탄생,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갔지만 온 우주와 그리고 하늘과 땅과 하나님의 모든 초점과 관심은 그 아기 예수의 그 탄생에 온전히 주목을 하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특별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련해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준비 과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선물을 준비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성껏 뭔가 뜨개질을 할 수도 있죠.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요즘 젊은 남자 친구들은 우리 여자 친구들이 떠주는 십자수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현금이 제일 좋대. 현금, 뭐 명품 지갑, 뭐 이런 거 제일 좋다고. 근데 어쨌든 옛날에는 뭐 종이학 같은 것도 막 접어서 정성을 기울여서 뭐 사랑하고 또 좋아하는 오빠들에게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랬죠. 오랫동안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선물을 줄 수도 있고, 정말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가지고 정성껏 선물을 마련하고 준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시큰둥하다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제대로 뜯어보지도 않고 옆으로 툭 치워버린다면, 그 선물에 무관심하다면, 별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는 사람의 그 성의와 그 마음이 얼마나 망가지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고 가장 적합한 때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최고의 선물을 보내셨는데, 만약에 그 선물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거나 그것을 선물로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나님의 그 준비, 그 마음, 그 기다림을 폄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분노를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신 그 선물을 거부한다? 받지 않는다? 무시한다? 여러분, 주님을 거부하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것,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것, 어쩌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선물의 그 마음을 거절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달리셨던 십자가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죠. 한 명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 극적인,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천국을 갑니다. 근데 반대쪽에 있는 강도는 결국에는 그냥 끝까지 주님을 모독하다가 죽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십자가형에 처해질 만큼의 악독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한 명의 강도는 마지막 순간 마음을 열어요. 주님, 마지막 순간에 당신을, 나는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한편에 있는 강도는요, 평생을 살면서 악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낙원에 갈 수 있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었다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중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최고의 선물이셨던 주님을 저주했기 때문에요. 어쩌면 그 강도는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지었던 모든 죄악보다도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그 죄가 더 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장차 받아야 될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위에 언급된 이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에 그렇게 빠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여기 언급된 이 모든 리스트, 이 모든 죄악들, 부끄러운 모습들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의 모든 악행은, 그 죄악들은 사람마다 자신의 행실을 기록해 놓은 그 책에 낱낱이 사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20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의 죄와 잘못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내용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옆에 또 다른 책이 있는데 생명의 책이죠.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록해 놓은, 그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15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자신의 행위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악한 행실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고,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데, 끝까지 영접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마음을 꽉 닫은 채 그 최고의 선물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을 발로 걷어차버리고 외면하고 부인한 사람들, 그 이유로 인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오르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최고의 선물로 오셨어요. 그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그 최고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세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는 그 흉악한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최고의 선물을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최고의 선물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최고의 선물을 받지 못하고 거부하고 마음을 닫은 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또 가까운 지인들과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선물을 준비하면서 올해는 정말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저희 특별한 초대 예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다다음 주 12월 21일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미 받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최고의 선물을 아직까지 받지 못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여러분 이 최고의 선물을 전해주는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 특별한 초대 팀에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 여자친구가, 지금 아내죠. 이제 제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 친구는 이제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온누리교회 소개를 받고 오게 됐습니다. 친구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친구를 만날 시간이 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우연히 이 교회를 와서 특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2013년에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설마 제가 세례까지 받을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아직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 2층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좋은, 솔직한 말로 좋은 공연 보러 온다는 마음으로 왔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 안에 들어와 주셨는데, 제가 처음 느낀 하나님은 굉장히 따뜻하고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이 순서지 오른쪽에 보면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초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구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틀림없이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냥 뭐 언젠가는 교회 나오겠지. 글쎄요, 그 언젠가 정말 언제가 될까요?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어디 나가서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거나 길거리 전도를 하고 그렇게 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가깝고 잘 알지만 아직까지 주님 모르는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을 여러분 이번에 꼭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당장은 알지 못할지 몰라도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고 구원의 놀라운 바늘에 오른 그런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후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고마움을 표현을 할 거예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번 2014년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슴에 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번 아름답고 복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초대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함께 받아 누리는 복된 이번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주님 알지 못하는 나의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꼭 한번 초대를 하십시오. 에이 거절할 거야, 싫다고 할 거야, 바쁘다고 할 거야, 예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한번 말이라도 건네보세요. 그리고 이 신청인 여기다가 쓰셔서 제출을 하시고 나서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친구와 가족이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아니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는 이번 복된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마련하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저희들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젠간 되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강권하여 초청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건네고 전달하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관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고 심판에 이르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최고의 선물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타이밍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저희들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 친척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 하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번 성탄 계절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오 주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까운 곳에 이루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입을 벌려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최고의 선물을 건네는 이번 성탄 시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